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폭풍을 뚫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방금 풍랑 때문에 기겁했던 제자들 앞에 또 다른 기겁할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거라사를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광인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 사람 모습은 너무나 흉측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답게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무덤은 불결한 곳의 상징이었고 귀신들이 사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 살던 동네 길가에 무덤이 있었는데요. 귀신이 나올까봐 밤에 그 앞을 지날 땐 눈 질끔 감고 노래를 크게 부르며 걸음아 나 살려라 달리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밤낮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광인을 통제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힘이 셌든지 그것을 번번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런 몇 번의 시도 끝에 사람들은 결국 포기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아무도 그를 어떻게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그 존재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 모습이 실로 처참했습니다. 몸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했습니다. 추측하건대 몸에는 온갖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을 것이며 제자들이 만났을 때 상처로 인해 몸이 온통 피와 생채기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나 더 처참한 것은 그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처참한 영적 무기력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그는 괴력을 소유하게 되었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존재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부정한 무덤에서 혼자 살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소중한 몸을 학대하는 실로 처참한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처참한 외모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며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는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하는데요. 제어하다라는 단어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라사 광인이라는 표현 그대로 인간보다 짐승에 가까워 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라사 광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또 다른 더 원색적인 모습,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임을 진정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으며 겉으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귀신 들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자들의 모습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떤 번지르르한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그 내면과 영혼은 철저하게 죄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오늘날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다른 것에 들려 미친 사람들,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들려서, 권력에 들려서, 학벌에 들려서, 쾌락에 들려서, 성공에 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학벌, 직장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되고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대학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이 그라사 광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쾌락을 줄 수도 있고 번질나게 살게 할 수도 있고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라사 광인이 귀신 들림으로 괴력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도 여러분, 사단의 괴락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든 뭘 손에 쥐어주든 빼앗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들의 지배를 받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사 광인처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려고 말입니다. 마귀의 사탕 발림에 쏘가 우리 조상 아담이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인류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어리석게 썩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강교한 거짓을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거라사는 데가폴리라는 지방에 속해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데카폴리는 10을 의미하는 데카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의 합성으로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지방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헬라 제국의 식민 정책에 의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세워진 헬라 도시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 지역이었으며 10개 도시 중 하나였던 그라사 역시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돼지가 있을 곳이 없게 되리라는 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주로 이방 지역에 사육되었습니다. 그럼 그라사 광인의 인종이 뭐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이었던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귀신 들려 결국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채 무덤이나 산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포기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말해 뭘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봐도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오히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로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다음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배를 타고 반대편 지방으로 건너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거라사로 가신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 꺼리던 혐오스러운 이방인, 그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주님은 험난한 폭풍을 뚫고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그뿐이면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가치한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돼지 2,000마리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하는 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몰려온 인근 지역의 사람들이 온전케 된 사람을 보고 기뻐하기보다 경제적 손실이 두려워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청했던 것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 한 성경 번역가가 이 장면을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 언어에는 하나, 둘, 그리고 많은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상당히 큰 수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옮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번역가는 이 장면을 번역하기 위해 그 지역 문화를 잘 아는 부족민과 길게 토의했습니다. 그 부족민은 돼지떼의 규모를 이해하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번역가는 혼란스러워하면서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인디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돼지를 대신 죽였단 말입니까? 그 번역가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인디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원할 때 그 사람의 목숨값은 돼지 한 마리입니다.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온전케 됨을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훨씬 아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돼지 2000마리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죄에 사로잡힌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시선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 관해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돼지 1000마리? 1000마리? 500? 100?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짤입니다. 겨우 돼지 몇천 마리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죄인인 우리는 그라사 광인보다 훨씬 비참하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주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타인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학대했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복음의 위대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저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쏟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그라사로 가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돼지 1000마리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비참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저와 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가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가치로, 타인을 예수님의 가치로 보는 놀라운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문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위해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나, 한 사람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서문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주일학교 겨울사역을 통해 서문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